세상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고난을 만날 때,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그런 유혹과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겨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언뜻 보면 고양이 같이 보입니다만 고양이가 아닙니다. 삭 혹은 살쾡이라고 부르는 그런 고양이과에 속한 동물입니다. 이게 다 자라면 몸 길이가 아주 큰 것은 거의 1마트에 육박할 만큼, 그러니까 일반 고양이하고는 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히 크고 또 사납고 또 거친 그런 육식 동물입니다. 먹이로는 다람쥐나 작은 포유류 혹은 물고기, 새 등을 잡아먹고 삽니다만, 그래 나무는 잘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먹이로 삼고 있는 다람쥐는 어떠합니까? 나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탑니다. 여러분, 이건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람쥐를 잡아먹으면서도 나무를 잘 타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살쾡이가 길을 지나다가 나뭇가지 위에 있는 다람쥐를 보면 소위 말하면 레이저 광선을 쏘아댄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응시한다는 거죠. 극도의 살기를 내뿜는 눈초리입니다. 그럼 살쾡이와 눈이 마주친 다람쥐는 그 눈빛에 공포에 질려서 균형을 잃고 나무에서 떨어지고, 그럼 그때 그걸 덮쳐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있거나 말거나. 집중, 그리고 몰입입니다. 집중과 몰입. 옛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남송 시대의 주자라는 사람이 하였던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주자는 유학자로 비록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했던 이 말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보면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중과 몰입. 오늘 말씀드리려는 본문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요한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누구의 소리인지, 그렇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뒤돌아보았을 때,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건 7 금촛대였습니다. 말하는 이가 누구냐를 보려고 몸을 돌이켰는데 그의 눈에 보인 건 7 금촛대였습니다. 7 금촛대. 언뜻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메노라, 성전에 있는 기구 가운데 하나, 그걸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치부심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 가운데 등대, 바로 그 메노라, 그 실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저 등대 메노라는 한 줄기 가운데 한 가지를 중심을 하고 그 가운데 양쪽으로 3개의 가지가 뻗쳐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대는 7개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았던 이 요한이 보았던 7 금촛대는 각각의 촛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것이.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메노라, 자, 이것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교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상징물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앞에 놓여있는 조형물인데 다윗의 별 위에, 그 위에 메노라가 올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라 이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하나입니다. 비록 7개의 가지가 있지만 하나. 그러나
요한이 본 것은 각각의 7개의 금촛대였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메노라는 이스라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모든 이들이 전 세계에 모여있는 모든 전 세계의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각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7 금촛대가 교회란 증거가 무엇인가?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7 교회의 이 편지들을 각각 보내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메노라는 한 줄기에서 나온 것이지만 계시록의 7 촛대는 각각 별개의 촛대이고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이 7 금촛대가 서로 다른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동일한 모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모양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만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촛대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촛대가 하는 역할 하나입니다. 촛대라고 해서 반드시 초만 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잔에다가 기름을 넣고 밝히는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자, 촛대가 되었던 등잔이 되었던 역할은 하나입니다. 그건 빛을 잘 발할 수 있도록 떠받드는 거예요. 떠받쳐 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촛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빛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2장 46절도 보십시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그리고 불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빛도 불도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쳐드리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건축의 반대론자는 아닙니다만 그 건축으로 인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더 드러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건축으로 인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부분적이라도 가려진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역할은 자기의 빛, 자기의 불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더 멀리, 더 밝게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도록 그 빛을 받쳐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바울의 교회는 이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많이 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성교수를 자랑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프로그램,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 우리 성도들이 나누는 사랑, 우리 교회 목장, 아니면 담임 목사,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 자랑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로서 교회만이 아닙니다. 개개인으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각의 교회로 예수님의 빛이 잘 드러나게, 밝게, 그리고 멀리 비치도록 그렇게 잘 떠받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분적이라도 그 빛을 가리고 계십니까? 한국갤럽에서 얼마 전에 1984년부터 작년 2014년까지 무려 30년에 걸쳐서 한국인의 종교 실태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1월 말에 공개하였는데 그게 한국인의 종교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시중에 나가시면 여러분들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가 불교인 다음으로 종교인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열심, 그리고 헌금, 다른 종교를 앞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신교에 대한 세상의 호감도는 한국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가장 낮은 위치, 소위 말하면 꼴등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많은 수를 가지고 있고 많은 헌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개신교는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이유 한 가지, 그것은 목사와 성도 모두를 포함한 믿는 자라는 겁니다. 깜깜한 곳에 밝혀진 불, 그것이 바다의 등대이든 아니면 깊은 산중에 있는 대피소이든
아니면 어두운 길을 밝히고 있는 가로등이든 그건 하나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혹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빛을 가린 적 없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바치고 있는 그 빛을 보고 생명을 얻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아니라면 그 빛에 대하여 나로 말미암아 그 빛에 대하여 호감을 갖는 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얼마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도록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화요일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 한 가지 들었습니다. 자,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인 신방을 하셨어요. 몇몇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그 교인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신방을 마치고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다 같이 식사하러 나오는 바로 그 순간 어떤 한 여자가 그 신방한 그 교인을 손으로 이 팔을 붙잡으면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겠어요. 목사님께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목사고 이분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지금 내가 이분을 신방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법 큰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죠. 큰 교회를.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고 마치셨대요. 우리 서로 신사적으로 합시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왔다는데,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이런 모습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빛으로 인도는 못찰지언정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빛이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빛이 환히 비칠 수 있도록 받쳐드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를 보았습니다.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촛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인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본 또 하나, 교회 가운데, 교회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모두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건 대제사장의 의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왕이 입는 의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14절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머리와 그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지 백발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의 무지함 그리고 순결, 지혜,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꽃 같은 눈입니다. 모든 것을 헤아리고 아시는 전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나의 죄만이 아니라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나의 계획, 나의 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그림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니죠? 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의 재료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림의 재료. 우리가 너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의 재료는 바로 먼지입니다. 먼지. 이 작품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있는 먼지를 수개월 동안 긁어 모았고 그걸 모아서 붓으로 찍어서 이런 그림을 완성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집안에 먼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제가 외출할 일이 있는데 아직 낮이고 해가 지기 전이지만 외출할 일이 있어서 갔다 오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청소를 했어요. 청소기 돌리고 뭐 청소를 하고 나니 집이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그 순간 베란다에서 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청소가 깨끗하게 됐다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햇빛에 비춰진 수없이 많이 떠다니는 먼지들, 세상에 제가 청소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더라는 말입니다.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 제 눈이 볼 때 온 집안은 깨끗했어요. 그러나 빛이 비추자 온 집안은 온통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초리를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우리는 나조차도 깜빡 속아 넘어갈 만큼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들,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너절하고 단정하지 못할 생각과 행동들, 말들, 교명이 숨겨진 자기 자랑에 이르기까지, 비록 이런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지만 예수님의 눈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게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15절 보십시오. 다섯 번째는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데에도 이런 대장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장간에 가서 보면 풍구라고 해서 둥그렇게 생긴 거 사람이 막 돌려서 바람을 일으키고 그걸 이제 불에다가 쏘아서 불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대장간이 있었고, 근데 그 대장간에 보면 그 풀무불이 있어요. 뭘 하는 겁니까? 쇠, 금속을 녹이거나 아니면 흐물흐물하게 해서 단련하는데, 연단하는데 사용하는 게 풀무불이. 근데 그 불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이라는 겁니다. 주석. 원문의 의미로 보면 이게 금강석 혹은 청동 등을 말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강력한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에 연단이 되었으니 얼마나 더 단단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발이랍니다. 발. 왜 발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발로 사단을 밟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이라는 것은 원수를 밟는다, 원수에게 승리한다, 심판자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한국의 나름 고유의 가락,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뛰어나게 잘 부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명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들이 명창이 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득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얻다 하는 이야기겠죠. 자신의 목소리를 완전히 파악해서 자유자재로 목소리를 말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득음의 상태인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득음을 하기 위해서 주로 찾아가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렇죠. 폭포입니다. 폭포. 거기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폭포 소리가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포 소리를 뚫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 그게 바로 득음의 경지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게 일반 폭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는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한 가지 물소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음성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소리를 발할 수 없다는 것이고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목소리에 반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거역할 수 없는 것과 더불어 토를 달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16절을 보십시오. 일곱 번째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 별, 20절에 보면 교회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걸 붙잡고 계시고 그것들이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강한 손입니다. 그 손으로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흔들고 빼앗으려 해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강한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좌우 양날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선, 예리한 검이라는 거죠. 자, 흔히 우리나라의 검은 한 면만 있는 검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양날검, 로마가 저 검을 갖고 전쟁을 해서 승승장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칼들은 한 면이기 때문에 휘두르는데 한 번 다시 하려면 왔다가 또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벌써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이거 획기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하겠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날검과 같이 양쪽 측면, 양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말씀에 따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리는 도구로서 수술할 때의 메스 같은 그런 역할의 검이고,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의 도구로서의 검을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9번째,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자 지역으로 이사 오기 전에 새벽기도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쯤 해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 떠오르는 해를 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 떠오르는 그 해는 제가 눈으로 선글라스를 굳이 끼지 않아도 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였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채 다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해가 완전히 뜬 다음에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가장 먼 여름철에는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속에 태양을 보고 계시는데 사진이니까 저렇게 보고 있죠. 저게 실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저 태양을 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여름날 뜨거운 해가 비추는 것 같이 그렇게 힘있게 비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접근하거나 대신하거나 가져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끌리는 옷이나 가슴에 띈 띠나 머리가 하얗게 되었거나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눈이 불꽃이고 입에서는 많은 물과 양날검이 쏟아져 나오고 다리가 주석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건 괴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런 모습으로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신 위치가 어디냐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7 촛대입니다. 모두 3번에 걸쳐 등장을 하는데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에게 보이시고 그걸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결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고 바꾸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이 교회가 가장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금 어떠하냐는 말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살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의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교회들은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에 의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두려움과 불안, 심적인 부담과 염려와 탄식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비록 하늘에 오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 교회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여전히 교회 가까이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그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이 시간도 대제사장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고난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실제로 다 아시는 분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며 권세와 위엄을 가지시고 강한 능력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시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광을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보이심으로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멀리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가장 강한 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힘들어하지 말라.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 무너지지 말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이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운 요한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엎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움직이고 걷고 이야기하고 함께 있던 사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지켜봤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이가 요한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얼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자신이 이제까지 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 그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그래서 죽은 자같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모든 것들의 전부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십시오. 전에 죽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산 자여 영원히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문화에서 이 음부, 이런 죽은 자들이 고통받는 지옥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죽음까지도, 죽음의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죽었지만 지금은 살았고 영원히 살아있고 그래서 죽음의 세계까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죽음의 위기에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소식이며 해결책이며 그리고 위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의 여경을 다스리시니 더 이상 죽음의 문제로 위협을 하고 겁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등극함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다고 해서 기독교의 핍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황제로 등장을 하는데 그는 콘스탄틴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별명이 배교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아주 무지막지하게 도미티안과 같이 핍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줄리안이, 이 줄리안 황제가 어느 날 예수 믿는다는 한 사람, 한 성도를 붙잡아 원형 경기장으로 몰아넣었어요. 사자박이 되려는 겁니다. 그때 이 성도는 사자를 향하여 아무런 주저함 없이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줄리안이 묻습니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째서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내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줄리안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탕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내 주가 살아있다고 그러면 지금 그 나사렛 예수가 뭘 하고 있단 말이냐? 그때 주저없이 그 성도가 줄리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 지금 내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폐하에 관을 짜고 계십니다. 그리고 2년 후 줄리안이 전쟁터에서 죽어갈 때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오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승리자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승리자라. 이제까지 자신이 승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이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가져다준 어떤 공포나 두려움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핍박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죽음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계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의 안전 보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가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예요.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교회들, 교회가 무너질까, 교회가 사라질까 염려하고 있는, 그 걱정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교회 가운데 있느니라. 가장 강한 내가 교회를 붙들고 있느니라.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이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절대 안전의 보장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인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바로 나이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살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도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무너지지 말라, 피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황제의 위협이 강하다 할지라도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 너희도 죽음을 이길 것이라 소망과 위로와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내가 본 것,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이 7교회들에게 주어질 그 메시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장차 될 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환상,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7교회에 써 보내기 위함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록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건 증인으로서의 진술서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 당시 교회 성도들은 시련과 박해의 경남 속에서 휘둘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시대 성도들에게 죽음이 가장 큰 위협이었다면,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편리함과 더 많은 소유를 원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도전이 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둘 것인가?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시대는 죽음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편리함과 더 많은 소유를 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100%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저 역시 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요한시대의 성도들이 그들 앞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들 앞에 있는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건 집중이다. 집중입니다. 대전에 가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가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에 가면 아주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아무 택시나 타고 거기를 데려다 주시오. 그러면 다 거기를 알고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 식당 이름이 육교회관입니다. 이 식당 앞에 육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방 오리탕을 하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 식당처럼 보여요? 무슨 마을회관 비슷한 허름한 건물 보이지 않습니까? 2층이에요.
근데 저 2층에 올라가려면 건물에서 건물로 올라가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1층, 2층이 모두 손님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약 없이 가면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게 1시간이랍니다. 그리고 예약을 해놓고 만약에 예약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자신이 예약한 그 음식 그냥 예약 없이 온 사람에게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기다려야 돼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집은 주차장조차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 이 집에는 다른 메뉴도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이나 종업원이나 주인이나 다 똑같답니다. 들어오는 사람 말 없고 주는 사람도 말 없이 한 가지만 내주고 한 가지만 먹어요. 한방오리탕입니다. 주인이 그것 하나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 하나에도 목숨을 걸고 집중하면 저렇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 일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우십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곤란에 빠져 계십니까? 이런저런 일로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움이 아닌 괴로움이십니까? 내 마음을 뺏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건 집중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집중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주께 집중입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유혹이 올 때, 무너지게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대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할 건 오히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의 훈련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말 그대로 초인적인 훈련입니다.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그런 기계에 놓고 막 돌립니다. 사람이 보통 느끼는 게 1G, 1중력인데 거기 타고 나면 때로는 3, 4, 때로는 7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타고 있다 보면 정신을 잃기도 하고 막 토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급상승, 급강하, 급회전 아니면 뭐 역회전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꾸로 돼서 지나가기도 하고 이 모든 훈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 보면 정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 우망가지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리 혹독한 훈련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거죠. 단순한 무엇인가. 그 훈련을 받을 때 밖에를 내다보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 있는 대리판을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 멀미도 멈고 울렁증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지러움도 멈추게 되어지고 구토도 멈추고 말이에요. 집중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유혹이 올 때 집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장시 7교회를 보십시오. 죽음의 그림자는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살핀 예수님의 모습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 고난들을 그러므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신 예수님, 황제란 권세로 위협하라고 했을 때 그 황제조차도 통솔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핍박당하는 자를 결코 놔두지 아니하시고 핍박하는 자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여 심판하시는 예수님, 교회와 성도를 붙드시고 누구도 흔들고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이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유혹이 올 때 이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비결이며 이것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들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어떤 형편입니까? 그는 90의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배로 왔습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돌을 나누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갈지, 자기가 나갈 때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밤모섬에서 살아나가는 10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살아나가려면 먼저 몸을 단련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신 말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록하라.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은 모두 22장입니다. 우리가 계시록만 붙들고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읽으려고 한 자리에서 읽으려 해도 최악 아마 30분의 시간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을 기록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욱이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요한은 그것을 보고 말로 하고 그러면 그의 제자가 그걸 받아줬고 요한의 제자가 속기사도 아닌데 요한이 말하는 그대로 다 놓치지 않고 받아 적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요한은 제자가 받아 적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 문장이 끝나면 다시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 계시록에 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다 기록할 때까지 그는 결코 상함도 죽음도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성도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충실하십시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유혹이 시작이 될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몰두하고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부터 주어진 일 그리고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십시오. 이후에도 볼 것이 있습니다만 내가 장차 가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멸류관을 말하는 것이고 화관을 말하는 겁니다. 월계에서 잎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 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값으로는 대단하지 않은 그런 것이지만 한층은 하나입니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예라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자라는 명칭을 붙여주실 것이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 고난에서 벗어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뜻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때 주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 성도로서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십시오. 마침내 승리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주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성도로서의 일을 다 하심으로 승리의 멸류관을 다 받아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